안녕하세요. 이시용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때에 주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주인신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들 죽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함과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연약하게 한이 없는 우리 스스로만 주로 의지하고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거룩한 날에 주께 나와 예배하던 것을 기분에 따라 선택하거나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 뜨고 지는 동안 목숨을 받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어두울 때도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상 예배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각 처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어오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는 한 나라나 어느 단체의 단합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거나 또 멀리 한다는 것은 곧 싫어한다, 관심이 없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죠. 이것은 집단 감염을 막는 중요한 지침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뭉치면은 죽고 흩어지면 산다. 아마 이런 말이 나오게 되지 않나 합니다. 거리를 두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는 어떠한 거리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다, 믿을만하다, 너는 베드로다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앞으로 겪을 것이다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이건 상상도 하기 싫었고 그런 길로 가시려고 할 때 극구 만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셨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강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시자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집 마당에서 예수님을 저만큼
거리를 두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사회적인 거리 두는 것 그 이상의 마음도 몸도 떠나 있는 그와 같은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몸과 마음은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여종과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를 알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거듭거듭 부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 홀수절들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곧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오늘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상황이 힘없이 바뀌자 그의 믿음도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삶이 힘들거나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때 주님에 대한 그 거리, 관계 이런 것들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과 소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병들거나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눌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괜히 목회기로 들어섰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친구 목사님은 속상할 때 차라리 내가 배추 장사하는 게 속 편하겠다 언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추 장사나 야채 파시는 분들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의 가족들 고모님들 가운데 과일 가게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름에 특히 그 사업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직업이 쉽고 어렵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후회하거나 원망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미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화가 판을 치고 또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생활이 다 중지가 될 때 이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더욱 가까이 따라가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특별히 61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눈을 딴 데로 돌리며 예수님을 외면하며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마음에서부터 한시도 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마침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등질지라도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그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답답하고 두려움에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은 그 골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워서 답답하고 아파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주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장식처럼 다닙니다마는 그것도 참 저가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는 그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높은 산이든 깊은 골짜기이든 광야든 바닷가든 폭풍 부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바로 그곳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만큼 큰 평강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을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외면했다가도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눈이 마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엄청난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부모님이 또 그 가족이 같이 있을 때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은혜,
부활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는, 사망도 이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보셨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하심,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또 베드로는 주님과 마주쳤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깊이 깨닫고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또한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온 사랑을 다하여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 또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했던 그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말씀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거친 후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을 3번이나 듣고 그는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같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만큼 계신 것 같고 자기 자신도 그만큼 물러가 있는데 굉장한 거리를 두고서 예수님을 등지는 그런 마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뚫어지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가깝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주님의 모든 능력과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 말씀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우리 함께 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노라. 함께 계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충만히 받으시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두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세상 풍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멀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단절의 시대, 서로 떨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주님의 눈과 마주치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베드로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그 노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이 찬송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은혜 중에 모두 몸도 마음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에 대한 그런 안내가 카톡방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과 헌신을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 읽고 그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예물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들을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과 헌신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데 귀히 쓰임 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도 힘들고 우리의 몸도 힘든 이런 때이고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이러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찾습니다. 불안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습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주님의 위로를 간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들을 저희가 날마다 저희 삶 가운데 기억하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기로 작정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과 이것을 또한 이기고자 애쓰는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과 선교지와 이 세상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